지난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김한수 목사님께서 경원 친교회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멀리는 강릉에서까지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보통 경원 친교회를 가지면은 오전에는 말씀을 듣고요, 일부로 2부에는 이제 경원 친교가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회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 시간에 김한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47살 된 그 이혜영 자매님이 계시는데, 너무 충성스럽게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들은 동두천 외고를 다니고 있고요, 딸은 중학교 3학년인데 자식을 키우느라고 또한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47살 된 자매님인데, 어느 날 유방에 혹이 잡혀서 너무 놀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순간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고 오로지 교회와 자식을 위해서 올인했던 한 자매 마음에는 뭔가 허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이제 한 달 후 정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봉투에다 주면서 좋은 가방이나 원하는 거 사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그 봉투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친교할 때마다 자매들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외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참 이혜영 자매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이제 카톡에 소식이 왔는데 이혜영 자매님이 병원 검사 결과 유방의 선종이라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목사님들께서 알지 못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참 감사를 찾으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참 우리가 감사 부분을 놓치고 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각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한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강을 얻기 원하거든 뭐 하라고요? 감사라. 평강을 얻기 원한다면은, 너희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기 원한다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그 짧은 구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때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상태가 너무 힘들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 그 자체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안 후 그 변화된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람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핍박을 했고요.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하다못해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대부분 감옥 생활했지만은 대부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참 핍박과 참 고통 없는 세월, 사실 거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의 삶 속에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하라고 했어요? 감사라 하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신이 이런 삶 속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너희도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극이었던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오막 중에 엘라이자가 피커링 대령에게 다음 같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꽃파는 숙녀 차림, 여자의 태도란 그녀의 자유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킨스 교수에게는 언제까지나 꽃파는 아가씨일 따름이죠.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숙녀가 되지요. 당신은 저를 항상 숙녀로 대해주시기 때문이죠. 대령이면서 교수였던 피커링 씨는 지금 꽃파는 그 숙녀에게 꽃파는 소녀로 본 것이 아니고 항상 숙녀로 대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꽃파는 이제 여인이라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했고 가난한 자라고 우습게 생각했지만은 이 피커링 대령은 숙녀로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숙녀로 대해줌을 보고 자신이 숙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필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당신이면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사가 당신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숨겨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장차 뭐가 되리라고 했어요? 게바가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또한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대한 만큼 그 이상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 스스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또한 어떤 정말 안 좋은 상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상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는? 감사는 1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2장 우리 7절에서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병낫게 해서 몇 번을 구했어요? 3번이나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는 말을 했고 어떤 학자는 안질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강력한 빛을 보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그 순간 눈을 뜰 수 없는, 그래서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안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할 때까지 한 60세 전후로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이 강할 때, 젊었을 때 그 30세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지위, 권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0대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후에 자기 삶이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렸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또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뭐하고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걸려도 그곳에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만큼은 병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남은 치료하는데 너 하나 치료하지 못하느냐는 그 조롱과 비난, 그것을 바울은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구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생각지 않는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어서 자신을 찌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상처도 될 수 있고 또한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아픔과 상처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과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당한 경험, 또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당한 경험,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던 그 아픔, 때로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적인 문제,
단 10만 원, 만 원이라도 그것이 자기 생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때로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그 가시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을 때 그 가시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말이 목적격으로 사용됐을 때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은혜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믿기 전의 성품과는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뭐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아름답다는 단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격으로 사용될 때는 베푸는 측에서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시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될 수 있지만은 받는 측에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받는 측에서는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카리스라는 단어가 감사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뭘로요? 감사.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자격이 없지만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해짐이라?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다면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 머물게 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고마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서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도학교에서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능력 많으신 그 손길이라는 찬양, 아마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종암동교회 와서 초기에 이 찬송을 제가 많이 불렀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정국길 벗어나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제사 모던 2절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기 전 죄 노예되어 죄에 노예되어 절망 중에서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사 죄의 속박을 보션. 자매님들만 부르겠어요.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으신 주 손,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손길, 능력 많으신 주,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곧 내 제사 모. 다 같이 3절 예수 영접한 후 내 영 기뻐 뛰며 예수 영접한 후 내 영 기뻐 뛰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안전한 판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우리 형제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곧 내 제사 모. 또 다같이 능력 많으신 그 손길 후렴하겠어요.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곧 내 제사 모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 많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이런 가시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 많으신 그 손길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함이라?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 쓴 약함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함의 자리.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책자 속에 우리는 건강, 부,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된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서 혹시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큰 은사를 마음속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육신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중생한 자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정말 주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믿는 자에게 함께함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명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니 감사라고 찬양하라고 명했고요.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툴리안 차비진이 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Jesus all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외치는 단어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게 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으로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아멘.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구절 이제 편지라고 할까요, 시라고 할까요,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남기고 떠난 편지인데요. 이분이 그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뭐 한 거라고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구입한 물건들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자가용의 가치는 브랜드가 증명해주고 아파트의 가치는 시세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차를 몰아줄 친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해줄 사람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줄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물건을 잊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죠.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내가 한때 당연한 것을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장례식장의 가족 외에는 누가 울어줄런지요. 사람들은 그저 돈만 밝히며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살았는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사세요. 소유보다도 베풀 때가 더 행복입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건강과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항상 승리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